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로 4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필리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아멘. 자, 우리가 요즘 계속 영과 육체에 대해서 나누고 있죠. 여러분 이것을 확실히 구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도 지금 내가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는지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신앙은 인격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영이 잘 되기를 위해서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에게 무엇을 줬어요? 생명과 의. 다른 말로 의를 다른 말로 뭘까요? 복. 이제 좀 더 개념을 좀 더 확장하면 영생, 영원한 생명, 그렇죠? 영원한 생명과 의를 주셨는데 이 의는 하늘나라에 가서 복이 되고 이것은 우리의 면류관 또는 우리 세마포 우리에게 영광. 이게 이 의가 바로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받을 면류관이요 세마포요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생을 얻고 물론 우리가 이 생명을 우리가 이제 면류관에 그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게 생명의 면류관, 그렇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그다음에 영광의 면류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의 면류관은 그렇죠. 하나님이 특별히 이 생명을 끝까지 보존한 자들에게 이 생명을 우리가 이 생명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그렇죠? 여러분 생명이 하나님이 내 영에 주신 생명이 귀하십니까? 이 생명을 귀하게 여긴 자들에게 그리고 이것을 끝까지 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육체의 욕구를 이긴 자들, 육체의 그 어려움을 이긴 자들에게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의의 면류관은 이 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소망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 앞에 간 자들에게 이 의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그리고 영광의 면류관은 이것도 부활의 면류관인데 예수를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주를 위해서 힘써 주님을 위해서 달려간 자들에게 주신 것이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물론 그래서 우리가 왜 여기다 의가 복이고 면류관 세마포 영광이라고 했냐면은 이 의가
결국은 우리 신앙 자체가 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것도 왜냐하면 부활,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 여러분의 신앙이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기독교는 죽은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부활의 신앙, 부활이 우리들의 부활이 우리에게 신앙의 가장 기본 근간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이 부활이 우리 안에서 부활에 대한 그 관념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는 결국은 이 육체의 것에 얽매여서 살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 근데 이 부활로 인해서 다 이런 생명과 의와 이런 영광들을 이 부활 신앙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다 이 부활과 연관되어 있는데요. 오늘 제가 이제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신앙은 이 육체의 이 인격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이 영을 살리기 위하고 또 영에게 온전한 영이 지금 이 상태에서는 그냥 영이라는 존재가 그냥 영이에요. 뭐 존재일 뿐이지 이게 이 자체가 뭐 인격이 있고 하는 건 아닙니다. 육체를 지으실 때 인격이 부여됨으로 그 육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만약에 인격이 부여되지 않으면 육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안에 육체가 있는데 인격이 없어. 그 뭐예요? 개돼지만도 못한 거죠. 인격이 없으면 육체는 그냥 존재하기 인격이 없으면 육체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되듯이 영도 만약에 영만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영은 그냥 영인 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영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이 지금 죽어 있고 그다음에 인격 자체가 없어요. 어떤 그 존재의 가치가 있는 그 인격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그 의를 주신 거예요. 의라는 거는 바로 인격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 인격의 가치가 바로 의인데, 그래서 그 인격을 나중에 이제 그 인격, 이 인격에 대해서 이거 조금 이 부분은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독교상에서 아직 이것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은혜를 받으면 가난한 심령이 됩니다. 그렇죠? 가난한 심령, 가난한 마음이 되고, 대부분은 이 인격이 이렇게 넘어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 부분이 조금은 이제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은 아직은 설명을 좀 여러분들한테 하지 않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 그 영이
생명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온전한 인격, 타락하지 않는 인격. 중요한 건 하늘나라 가서 인격이 다시는 타락하지 않아야 되죠. 그렇죠? 다시는 타락하지 않는 인격이 여기에 이제 마지막에 부여가 됩니다. 그럴 때 그래서 이제 비로소 아들의 영,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서 그 영광에 하나에 동참하게 되고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아버지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영이 됩니다. 그 하늘나라 가서. 그러면 어쩌든지 그때 부여된 인격은 타락하지 않는 인격, 완전한 인격, 성령이 지배하시는 인격, 성령이 지배하시는 인격이에요. 인격. 그래서 완전히 이제는 그 인격이 성령이 지배하시는 인격이 될 것입니다. 다시는 타락할 수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왜 이 많은 연단을 받게 하시고 또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가? 여러분 욥의 고난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의 욥의 고난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볼 때 야, 누가 그 고난을 통과할까? 어떻게 그런 고난을, 자식을 다 잃어, 친구들의 배신에 아내가 자기를 저주해서 떠나가, 재산을 다 잃어버려, 자식들은 다 죽어서 또 육체는 목숨만 있지, 육체는 상처와 종기와 이런 걸로 너무나 그 육체의 아픔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명예는 다 완전 땅에 떨어졌고 그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진 것을 다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 고난을 누가 기뻐하겠어요? 근데 그런 연단들을 우리가 받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보면은 전도를 하다가 이런 말을 해요.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되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고난을 받아야 되고 연단을 받아서 받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받게 하시느냐면은 바로 이 육체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인 거거든요. 육체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육체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앙은 진리를 알고 진리로 자유하는 자가 되는 게 신앙의 방향이에요. 목표예요. 여러분이 나 신앙생활 잘한다 그러면 뭘 체험해 가야 돼요? 자유를 체험해요. 자유를 알아가야 돼요.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게 뭐예요? 자유를 체험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회개하여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 죄라는 우리가 죄를 여러 가지로 우리가 원죄가 있고 또 성품죄가 있고 그다음에 무슨 죄가 있죠? 자범죄가 있어서 이 각각으로부터 자유하는 법이 다 달라요.
여러분이 이 세 가지로부터 자유함을 경험해야 돼. 근데 어쩌든지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자유를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야 이 육체로부터 자유해지는 거고, 인격으로부터 자유해져야, 나라는 인격으로부터 자유해져야 비로소 성령의 지배받는 자가 되고 진리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 진리를 지배받는 나를 통해서 자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유를. 그러니까 이 자유를 체험해가는 과정. 여러분에게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또 거할 처소가 없더라도 하나님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신다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하고 그 부자가 있죠. 부자는 죽어서 어디 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갔고, 그 지옥 그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 들어갔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갔다고 했지요. 그래서 너는 살았을 때에 연락하고 즐겁게 놀았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비록 나사로는 거할 처소가 없고 먹을 것이 없었고 가진 것이 없었지만, 그 나사로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요, 그래서 죄 가운데서 건진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신앙은 가진 것이 많다고 자유하지 않아요. 그렇죠? 또 명예가 있다고 자유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이게 나눠준 사람들이 되게 행복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가진 것을 나눠주는 사람, 가진 것을 막 갖고 있는 사람이 나눠줄 때 그 만족감을 느낍니다. 왜? 이왕이면 더 물질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좋지만, 그 나눠주는 문화에서 어떤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잖아요. 옛날에 이거는 이제 김수미 씨라고 여러분 아시나요? 김수미? 에? 에? 갑자기 연예인 얘기하니까 그냥 입이 걸걸하신 분. 예, 근데 이분이 얼마 전에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돼. 왜요? 믿은 지가 얼마 안 돼. 근데 이분이 왜 믿게 됐냐면은 옛날에 그 유명한 최불암 씨하고 맨날 부부 생활하던 그 누구지? 김혜자 아시죠? 이 사람이 굉장히 어려웠을 때, 이제 거의 뭐 돈이 너무너무 이제 빚을 많이 져가지고 어려울 때 이분한테 얘기했더니 김혜자 씨가 자기 가진 거 전부를 이 사람한테 그냥 줘버린 거야. 그리고 다 갚아버리라고. 그러면서 이분이 놀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도 아는, 뭐 형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자기의 모든 통장에 있는 돈을 다 주고서 쓰고 싶은 만큼 다 쓰라고 통장째 줘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것 때문에 이제 빚을 다 갚고 살아난 거야. 그러면서 이 김혜자 씨의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그 간증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분은 원래 예수 믿고 이제 봉사활동 많이 하시는 분이잖아요. 김혜자 씨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정말 이분은 은혜 받은 사람이죠. 정말 예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연관이 없는 이 같은 연예인일 뿐인데, 이 김수미 씨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빚진 것을 다 자기 통장으로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줘버리고 뒀는데, 그런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 이게 돈에 대해서 자유하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돈에 자유가 없다면 어떻게 그 많은 돈을 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덕분에 한 영혼을 살린 거야. 그 베푸는 삶 때문에 한 영혼을 살려서 간증을 직접 자기가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 김수임 씨가. 그러니까 신앙은 자유를 얻는 거예요. 자유.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내가 자유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만약에 자유하는 게 없어. 어느 순간 내가 만약에 뭐 때문에 안달복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 순간은. 자유가 없는 분량만큼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결국은 마귀가 와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유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육체로부터 자유한 것이 육체로 자유해서 영으로 살아가는 삶. 아까 우리 오전 예배 때 우리가 영으로 살자 그랬죠. 영으로 살기 위해선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영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내 몸에 항상 짊어지고 있어야 돼. 그렇죠? 자,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항상 내 몸에 짊어지고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여러분 영으로 살 수가 없어. 그렇죠? 예수님의 죽임 당하심이 항상 내 몸에, 내 육체 가운데 있어야 돼. 있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있어야 돼요, 항상. 두 번째, 영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째, 예수님이 죽임당하신 것처럼 내 육체에 죽임당하는 그 증거들을 통해서, 육체의 죽임당함을 통해서 다시 육체의 생명을 얻는다. 내 육체의 죽임당하심으로 부활의 생명을 얻는 삶. 그래서 어려움 당하고 괴로움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거기서 죽어질 때 그 죽임 당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내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넘치게 된다. 그런 영으로 산다는 건 이 두 가지 과정을 항상 하는 거라는 거예요. 두 가지 과정. 항상 예수의 죽임 당하심 내 육체 가운데 있어야 되고, 또 세상에서 나를 죽이는 그 고난의 죽임 당하심이 오히려 거기에 내가 죽임 당할 때 부활의 생명이 내 육체 가운데 넘치게 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영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오전 예배 이해가 되셨어요? 성경 구절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을 개역개정판으로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살기 위해서, 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그 영으로 사는 자들에게 주신 그 삶의 그 체험의 과정이 뭐냐? 자유를 얻어간다. 자유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점점 자유를 느껴요. 뭐로부터? 육체의 인격과 육체로부터,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로부터 여러분이 자유를 체험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유를 얻어가야 돼.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자유를 얻는 게 아니고, 오늘 믿어도 자유 얻을 수 있고, 믿은 지 얼마 안 돼도 자유를 얻으면 그 사람이 신앙의 높은 수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10년, 20년, 30년 했는데도 자유를 느끼지 못해. 자유하지 못해. 누가 내 거 뺏어가면 절대 안 뺏길 거야. 나 절대 안 뺏길 거야 한다면 그 사람은 물질에 매여 있는 사람이고 자유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육신의 명예를 자기 이름에 대해서 욕을 먹는데 거기에 대해서 막 분하고 내가 꼭 안 갚을 거야 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 이름에 자유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신앙은 자유를 얻는 거예요. 자유를 얻는 거. 근데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이 원죄와 성품죄와 자범죄라는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원죄를 어떻게 해결받고 성품죄를 어떻게 해결받고 자범죄를 어떻게 해결받는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다루겠는데, 자, 우리 자범죄, 우리 누가복음 19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팔 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누가복음 19장 8절. 누가복음 19장 8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자,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만났더니 삭개오가 원래 삭개오의 직업이 뭐예요? 네, 세리예요. 세리란 뭐예요? 오늘날 말하면 세관인가? 세무사죠. 세관이 아니고 세무사. 세무사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세금 걷는 사람이야. 그렇죠? 세리가 세금 걷는 사람이야. 세금. 그러니까 세금 걷는데, 그 당시에는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해요. 폭리를 취합니다. 요즘 세금 많아지면 막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켜. 세금이 하도 세면은.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세금을 폭리를 취하고 하다 보니까 이 세리가 부자가 됐어. 폭리를 취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 삭개오를 사람들이 미워하고, 자기 돈 뺏어갔다고 되게 미워하고, 또 그 당시에 가장 큰 죄인 취급합니다. 그 당시 그 나라에서.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한마디가 뭐예요? 내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돌이키는 거죠. 돌이켜. 그리고 토색한 일이 있었으면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율법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율법에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를 갚으라고 율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고백을 한 겁니다. 근데 이런 것처럼 자범죄라는 것은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이 죄를 짓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가 아까 히브리서에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했죠. 얽매이기 쉬운 죄. 그러니까 오늘 죄가 여러분 생각보다 죄라는 게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죄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람을 쉽게 얽매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로부터 벗어날 줄 알아야 되는데, 벗어날 줄 알아요. 여러분이 죄를 벗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영으로 살아간다는 걸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회개가 깊지 않으면, 회개가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힘있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반드시 갚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해하고 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갚고 화해하고 오라는 거예요. 왜? 분명히 그 자범죄는 돌이킬 줄 알아요. 돌이켜야 돼. 그냥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자범죄 다 용서해 주시겠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혼자 지은 죄는 그럴 수 있어. 그러나 내가 지은 이 자범죄는 대부분이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은 죄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범죄, 관계 속에서 지은 죄에 대해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해하고 오라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고 오라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해서
자범죄를 해서 진정으로 돌이켜서 거짓말한 죄를 돌이켜서 거짓말 한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상처를 받았고 손해본 일이 생겼으면 회개하고 사과하고 돌이켜서 이제는 거짓말하지 않도록 분명히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행위로서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자범죄는 행위를 분명히 돌이키는 거예요. 두 번째, 성품죄는 마음에서 올라오는, 생각과 마음에서 올라오는 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품죄가 다스려져요? 마음에서 올라오는 죄를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돌이킬 수 있어요? 이 성품죄는 어떻게 해결하느냐면은, 이 성품죄는 여러분 다 있어요. 똑같아. 여러분 마음에서 올라오는 죄가 누구에게만 있고 누구에게는 없을 것 같은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죄성이 본죄이기 때문에, 이건 본성에서 나오는 죄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안에 다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그럼 내가 그런 존재구나라는 걸 시인해야 돼. 시인. 나는 그런 존재구나. 아무리 정직하게 살고 싶어도 내 안에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그 본성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는 존재구나. 그거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만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용서를 할 때 해결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죄인인 걸 시인했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돼.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성품죄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갈 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어떤 성품이나 다른 사람의 다른 인격을 많이 경험하죠. 인격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여러 가지 달라요. 그리고 달라서 또 그 어떤 연약함에 매여 있는 것이 너무 많이 달라가지고 사람마다 연약함이 너무 달라서 그 연약함을 붙잡아서 생기는 어떤 죄성들이 있습니다. 그런 죄들을 내가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용서하셔. 상대방을 용서할 때 비로소 자신 안에 있는 성품죄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용서를 많이 할 줄 아셔야 돼요. 다른 사람을 용서를 많이 하면 여러분이 죄를 마음에서 올라오는 죄, 성품죄, 그 생각으로 짓는 죄, 그 다음에 마음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다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원죄, 이 원죄는 그냥 믿음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거는 원죄는 내가 행하는 게 아니고, 예수께서 내 영의 죄, 불순종의 죄를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하나님 살리심으로 영원히 가져가셨구나. 영원히 가져가셨구나. 그걸 믿으면 됩니다. 단 그 믿음으로, 대부분 우리는 이 자범죄와 성품죄로 인해서 죄를 느끼니까 이걸 회개하고 나면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죠.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셨구나. 그 믿음이 원죄까지 싹 이게 이걸 내 죄를 사셨구나라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이 믿음 위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원죄가 해결됐음을 성령이 부어주셔서 그거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 받았다는 건 뭐냐? 내 안에 원죄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원죄가. 여러분 성령을 모심으로 다시는 아담이 지은 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물어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원죄가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부분 성품죄와 자범죄만 회개했는데도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바로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셨다는 그 믿음 자체가 원죄를 해결하는 거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믿음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원죄는 그냥 인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인정만 하면 되는데, 십자가에서 주님이 영원한 죄, 영원히 내가 지옥 갈 죄를 담당하셨구나, 이게 인정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왜 이 얘기를 했냐면은, 여러분이 영으로 살 줄 아는,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잘 이해 못하면 자꾸 인격을 따져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인격 봐야 돼, 안 봐야 돼? 자, 인격을 보지 않는 운동을 해. 보지 않아야 돼. 인격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고, 여러분이 이 용서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되고, 돌이킬 줄 아는 자가 돼야 되고,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내 영원한 죄를 담당하셨다는 걸 믿음으로 여러분이 죄로부터 자꾸 나와야 돼요. 죄로부터 여러분이 자유해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진리가 뭐예요? 내 안에 예수가 진리야. 내 안에 생명과 의를 내 영 안에 주셨다. 이거를 믿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을 때 여러분이 자유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할렐루야.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되세요? 오늘? 자, 오늘 영으로 그러니까 이게 전체의 그림 중에 자꾸 한 조각 하는 거라 여러분들이 조금씩 이제 이해를 이제 하다 보면, 자꾸 오늘 여러분이 몇 주간 지금 계속 배우는 게 뭐예요? 영과 육체의 다르다는 거. 이걸 구분해서 우리 신앙생활은 뭘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영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인격과 육체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계속 배워가는 거예요. 자,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죄, 오늘 히브리서 12장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렇게 했는데요. 얽매이기 쉬운 죄, 생각보다 우리가 너무나 쉬운 죄에 매이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벗어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할 줄 아는 사람, 진정으로 행위를 돌이킬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십자가의 공로를 믿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의 길을 가는, 자유를 얻어가는 그런 자 되게 달라고 예수 한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뭔지를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신앙은 자유를 얻기 위한 것임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를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유를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죄로부터 자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하신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분명히 돌이켜야 될 죄, 분명히 돌이켜야 될 문제를 돌이켜 도와주시고, 이제 우리가 용서 못한 것이 없도록 아버지 진정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짓는 죄, 아버지의 생각으로 짓는 죄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자유해야 될지를 알게 도와주시되, 정말 먼저 용서할 줄 아는 아버지, 용서하는 자만이, 용서할 줄 아는 자가 자유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믿음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죄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한지 우리를 돌아보게 도와주셔서 진정으로 죄를 벗어버리고 이제 영을 위하여 살아갈 줄 아는, 이제 자유가 뭔지를 진정으로 아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의 많은 선배들이 이 자유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놓으며 삶을 믿음으로 살았던 삶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끝까지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자유를 체험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